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로하면서 난도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이제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자신의 유익을 이루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 의한 성경에 보면 책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화평할 줄 아느냐? 난으로 한다. 검주로 왔다. 불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더 세게 나가십니다. 망한다. 멸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꾸 좋은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절함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고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어 사람이라고 성경에 꼭 짚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검을 주러 온 거다.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예수를 믿게 되면 평안과 그런 위로 그런 것만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검주로 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구원은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 평안을 위해서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검을 불로 달궈서 나누는 거예요. 불을 달구면 타는 것이 있고 건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은 이제 다이아몬드, 금,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사역이라고 알겠죠. 불에 남는데 그 지푸라기는 타버리고 재가 없어지지만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는데 그것은 단지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면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두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요, 빌라도, 그 빌라도가 말입니다. 우리 갈릴리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에 그 피를 거기다가 섞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고난을 빌라도에서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자, 하나님이 쓰셨던 악한 부분 속의 한 인물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잘못했으니까 빌라도를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두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죽은 갈릴리 사람 또한 빌라도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놀라웠고 그분의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걸 경험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한 거예요. 이렇지 않아요? 참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똑같은 자, 너희는 그 사람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두어 사람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내 관심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방향을 두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검을 주시다. 불러왔다. 태우러 왔다. 위대한 분별, 신자와 비신자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신자라면 아니 비신자라도 생각할 게 뭐는 있어야 된다.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그만큼 죄인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죽어서라도 뭔가 잘 되게 바란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비는 거고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나중에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선하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못 깨닫는 거죠. 뭐예요? 이 두어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과 저랑 뭐예요?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드리지 않는 자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과 저도 이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이제 교독을 했지만 이미 멸망을 받은 자와 멸망을 받지 않는 자를 구분하러 왔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진정성을 가진 이들이 과연 몇 명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으면 그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의 열심으로, 내가 교회에 열심을 드러내는 걸로, 지금도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어, 이걸로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거 내가 너를 기뻐해서 감사하다.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는 않겠지만 복 주고 싶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늘 의인으로 살아가는 너, 내가 불로 단련시키는 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하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도 여기 본문 속에 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들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어 사람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 다른 데 없어요. 빌라도의 악행,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불쌍함, 거기에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적어도 주님을 따라다니니 저 사람보다는 죄에 대해서 나는 해결됐죠. 나는 의인이죠. 나는 심판은 뭐 분명히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서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대받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뭐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 나와 예배하잖아. 코로나19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그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여서 말해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의의로 심판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는 해결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다 망한다.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에 기부싸지 말라는 거죠.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종교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성경에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가질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시간을 만들었다. 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는 내가 가진 능력, 내 지혜를 알 수 없다. 왜? 인간이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내가 좀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직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자기의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해해 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그냥 다닐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타치 않아요. 그렇게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두어 사람의 관심이 있던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잖아요. 불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리폼드라고 해요. 개혁됐어요. 그러나 개혁자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밍 그래가지고 개혁하는 거.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 내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무엇이든 그 자리에 있을 때 처음에 배우기에 딱 들어가서 배웠던 게 있어요. 어저께. 그걸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오늘을? 아니잖아요. 어제 배운 것은 오늘의 내가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걸 배워야 내일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맨날 직장인으로서 맨날 속한 그곳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것은 맨 처음 네가 신입사원처럼 끝까지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초심이 뭐예요? 나는 여기 왔으니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정말 이 회사를 내가 살려볼 거야. 이런 각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입사원이 진급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하고, 그러면 신입사원이 진급을 했는데 계속 신입사원 마음으로 가면 그 일 처리만 하면 그 회사가 망하지 그게 뭐 있겠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자신을 배워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뭐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노력하지 않아요. 자신이 왜 신앙인인지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선하게 살게요. 여기에 머무르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뭡니까? 알 수 없는 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이 외쳤던 거.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과 자유의자 아닌가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거리꼈어요. 이건 모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식이 충만하면서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었고 신이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신이 죽어서 내 죄를 씻었다? 웃기지 말아요 헬라인들. 그래서 그걸 터부시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도 처음에 그랬어요.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일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부류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능력, 지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계속 이런 마음이 들지? 라고 했을 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노력하여 애써서 내가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만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이 말씀은,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다 같이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스스로 노력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다 구원받아요. 다 그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그렇다니까. 내가 절에 가고 내가 무속신앙을 쫓아가고 내가 다 가잖아.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외롭고 힘들면 다른 데 가서 뭘 찾잖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 그래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외쳤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게 뭐예요?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는 그 이후부터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죽인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외침까지 쉽지 않을 줄 믿습니다만 어느 분은 쉬워요. 어느 분은 어려워요.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해보고 십자가를 이해해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내 지식과 능력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 믿죠? 이 세상 사람들? 못 믿어요. 그게 이해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뭐 하셔야 돼? 나를 만지셔야 돼. 불로 만지셔야 돼. 불로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련받을 때는 뜨거움이잖아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고민할 수 있어요. 내 옆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을 내 죄에 대해서, 내 의로움에 대해서, 내 심판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 일을 가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다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하나님 탁 찍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뭐 처음부터 살아요? 안 그래요. 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지적할 때마다 그들은 딴짓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이 어릴 적에 그는 골리앗에 물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되니까 다른 여자를 겁탈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믿음의 선배님들도요. 세상은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다윗을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 세상과 사람이 흔들렸든 안 흔들렸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끝없이 자신을 고치고 끝없이 자신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사모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해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회를 나온 의인을 할지라도 오늘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 즉 목적과 방향을 내 의지와 내 능력, 내 지식에 두고 있다면 주인과 별 다를 바 없이 그날에 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힘들 줄 압니다.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도 걸어보세요. 노력은 해보시고 애써는 보십시오. 애씀과 노력이 어떤 것일까, 무엇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하는 반응, 지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십자가로 방향을 트시고 십자가를 목적으로 하시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의해 내가 죄가 씻겼고 십자가에 의해 내가 의롭게 되었고 십자가로 인해 나는 심판이 영광의 부활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채워질 때까지 죄송하지만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오늘을 붙잡아 주셔서 방향을 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